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시니라.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기회를 잃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2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베드로서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누가 그걸 붙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기회는 앞에서 오는 것이지 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추나라고는 그 신을 보게 되면 머리카락이 앞에만 있고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 동상을 한번 검색해 보게 되면 보추나라고는 그런 기회의 신, 이 신은 다시 말하자면 머리카락이 앞에만 있고 뒤에가 없는 것은 기회는 앞에서만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기회는 삶의 성공의 기회가 몇 번은 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들이 오는데 누가 그걸 붙잡느냐. 무관심하게 되면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지나가 버릴 것이고 거기서 내가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기회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탁 붙잡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이 동합니다. 물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내려왔을 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더라.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되게 되면 누군가가 먼저 뛰어가게 되면 거기서 어떤 병에서도 고침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동할 때 뛰어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이 기회가 그들에게는 정말 깨어 있어서 또 이런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자기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다 주어지는 것인데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수고할 때가 있으면은 또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은 웃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든 인생들은 다 그런 그 기회가 다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본문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성경 본문의 19절 첫 구절부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색 옷, 당시에 색감을 들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색감을 들인, 당시에는 그냥 옷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무거나 어쨌든 간에 가릴 수 있는 이런 옷만 있어도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옷감에 색을 들여서 이렇게 자색 옷이나 홍포를 입는다거나 이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 사람의 어떤 멀리서 보더라도 저 사람 참 있는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한 부자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 이름한 사람은 그 대문 곁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인가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위생적이지 못하고 또 제대로 그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흑사병이 발병하게 될 때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병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불결하다는 거, 그걸 들고 있습니다. 불결하다, 청결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조선 만렵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질병, 독감이랄지 질병이 굉장히 막 창궐할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의사분인데 와가지고 그 역병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맨 먼저 손을 씻어라. 손발을 깨끗이 씻고 항상 청결하게 하자. 그리고 수건이랄지 쓰는 물건들을 항상 깨끗하게 빨아서 쓰자. 이것이 돌림병을 막는, 역병을 막는 첫 번째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 조선 만렵에 이런 역병을 막는 방법으로 청결을 강조를 했습니다. 13세기 중앙아시아에서 흑사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전 세계를 휩쓸 때도 맨 먼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청결한, 노스트라다무스가 의사였지 않습니까? 가장 이 역병을 막는 첫 번째 것은 뭐냐? 청결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회를 보니까 아주 정말 불결하고 배설물이랄지 또 골목이랄지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이런 곳에서 질병이 계속해서 창궐합니다. 이 거지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음식을 깨끗한 것을 먹지 못하니까 항상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또 그 딱쟁이가 가시지 아니하고 개들이 와서 그 딱쟁이를 핥을 만큼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났고 부자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부자라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은 그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도 죽었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놓쳐버렸고, 물론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무관심하고 그의 관심사는 어디가 있느냐?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는데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그 마음속에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지만은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이제 인생 이 세상에 육체의 수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음부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의 장막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낙원과 음부가 보이질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제 사람이 날 때, 출생할 때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 어머니의 태를 열고 처음으로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살아보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하고 사랑받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세상이 뱃속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죽음의 문을 탁 열고 가보니까 거기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으로 갈 것이고 누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이 세상의 육체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육신의 장막을 마칠 때 그 육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네 마음속에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 세상의 연락을 즐기며 살다가 마지막 이제 육신의 장막을 열고 나갔을 때 그 사람은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딱 벗고 나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겁니다. 선택의 기회는 우리 육신이 있을 때만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어요. 헌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성가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선택의 기회는 육신의 장막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게 되면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자라 하더라도 재판장 앞에 가게 되면 재판장의 그 심판을 기다리고 심판대로 가는 것이니, 내가 권력을 가졌고 내가 물질이 있어서 물질 가지고 좋은 곳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좋은 곳으로 가서 사면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그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루길을 사는 동안에는 내가 선택의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어서 꿈을 꿀 때는 꿈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몽을 꿀 수도 있고 좋은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꿈속에 얼마나 좋은 것만을 내가 꾸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회는 우리 육신의 장막 안에 있을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주어집니다. 그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아니면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아니면은 장년 아니면 노년에 각각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질 때는 여러분 생에서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때 그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기회를 잡으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가 버리면 뒤에서 지나가 버린 세월을 붙잡고 갈 수가 없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는 아유, 그때 내가 교회 나갈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는데,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아무개가 교회 보기 싫어서, 내가 이러다가 시험 들어서 아무개 때문에 보고 넘어져서, 내가 저것 보고 넘어져서 시험에 들어서 내가 교회를 못 다녔는데, 그때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녔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고 한탄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스갯말로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니까 껄껄껄껄한 사람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 갈 걸, 그때 누가 가자 그럴 때 믿을 걸, 그때 성경 공부할 걸, 껄껄껄껄 하니까 웃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이 지옥 갑니다.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번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자가 영생을 얻고 붙잡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은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힘에 겨웠고 차라리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 그렇게 수고롭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그 딱쟁이란 말이에요. 그 상처나면 딱쟁이잖아요. 그걸 냄새 나는데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어찌 보면 불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선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런 상처를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딱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탁 안겨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딱 죽고 보니까 음부에 떨어졌어요. 이 세상과는 또 전혀 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음부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거기에서는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을 받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을 받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로만 들으니까 불꽃 가운데 심히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일까? 그건 고통스럽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이라면은 그게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기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마지막 이제 그 기관지 천식으로 인해서 숨을 잘 못 쉬고 호흡이 응급실에 실려간 지 여러 번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응급실에 실려가서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내가 마지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할아버지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예수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내가 죽겠다는, 안 그러면 내가 지옥 간다니까, 지옥보다도 내가 지금 죽겠다고 숨 못 쉬는 것이 죽겠다고 숨을 이렇게 몰아셔요.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지옥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옥보다도 내가 지금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옥은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불에 던져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원래 그 지옥이라는 말은 게헨나라고 하는 말인데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게헨나 벨리라고 있어요. 게헨나 그 골짜기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뒤에 게헨나 골짜기에다가 쓰레기 그 소각장입니다. 쓰레기를 예루살렘 성에서 쓰는 모든 쓰레기들을 게헨나 골짜기에다 버려서 거기서 불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1년 12달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게헨나 계곡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게헨나 그 벨리에 있는 것처럼 24시간 1년 12달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게헨나,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던짐을 받아서 그 세세로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전도사님이 마침 라이터가 있어가지고 담배 피우는 거 아니고 손가락을 내가 하나 잡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그랬어요. 그 병원에 가서 자꾸 잠깐만 제가 지옥은 온몸을 지옥에다 던지는데 손가락 하나 조금만 한번 태워볼게요. 불을 딱 켜고 진짜 데웠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때가 아마 70 한 중후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불 붙였어요.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뜨겁지도 않은데 우선 이게 얼마나 그 노인이 힘이 있어요. 갑자기 팍 빼서 처음 깜짝 왜 그러세요? 뜨겁잖아요. 그래서는 아니 지옥은 온몸을 던지는데 이 손가락 하나 조금만 태워보자니까 했더니 아이 뜨거운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이 지옥의 형벌을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 주고 갔어요. 다다음 날인가 언젠가 이제 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목사 나 좀 봅시다. 그래서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녀간 다음에 그 영감탱이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얼마나 울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나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나 지옥 형벌이 너무 무섭다고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그러지만은 그 할아버지는 진짜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지옥 갑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가 있지만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은 우리는 선택의 기회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심판을 받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탁 벗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음부에 떨어져서 졸지에 황망한 일을 당하고 졸지에 이 떨을 못 집니까? 이게 시편 73편인가 기록한 것처럼 잠에서 깬 후에 이게 정말 꿈인가? 이게 정말 현실인가? 라고 할 만큼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이 세상에서 전혀 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습득 어떤 그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 지식으로 삼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영의 세계가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삶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연락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정말 부러워 보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부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마음에 믿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모든 문화 혜택을 다 누리면서 남보다 더 몇 갑절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은 이 부자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음부에 막상 떨어져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생과 저승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니까 이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게로 보내주셔서 그 손끝머리에다가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을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나사를 보내고자 할지라도 갈 수가 없고 네가 이쪽으로 오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만 더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다면 나의 이 고통은 이제는 내가 감당 어찌할 수 없지만은 내 집에 가기는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내 형제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호의호식하면서 연락하면서 세상 낙을
즐기면서 교회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혹은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가끔 교회 한 번씩 들려본 사람. 내 그 동생들이나 우리 형제간들이 다섯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 가끔 들렸다가 그냥 교회 한번 시찰하고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고, 둘째는 마음이 강팍해서 교회를 반대한 사람이고, 셋째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닌 사람이고, 넷째는 지금 흐지부지 교회도 그냥 가는 사람이고, 다섯째는 아예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이게 내 말이에요. 예?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간들이 나사로가 누군지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문에서 음식을 먹고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우리 사이를 왕래할 수 없다면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나사로를 보내주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 형제 5명도 알지 못하잖아요. 이 영의 세계, 죽음 이후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지금 전혀 5명의 형제들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딱 벗고 보니까 이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들어봤는데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절대로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사 좀 말씀을 증언하게 하소서. 오지 않도록 이곳에 와서 나처럼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이미 내가 다 보냈다. 사람을, 선지자들을 보냈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미 그들에게 다 말씀을 전하도록 내가 보냈느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곳 환경을, 이 영의 세계를 생생하게 증언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고 회개하리다. 아니다. 지금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 주의 종도를 보냈는데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은 설령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 세계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낸 종들의 말을 관심을 가지고 또 듣고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이미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곳 생생한 그 현장을 증언한다 하더라도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믿을 것이니라. 내가 보낸 종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설령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곳에 생생한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것이다. 끝입니다. 환상 속에 또는 죽었다가 이곳을, 그 환경을 보고 이제 증언한 증언들이 유튜브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1980년 중후반에, 정말 86, 7, 8년경에 박영문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저기 금오지구에 막 들어가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 그 목사님의 동생이죠. 목사님의 박용우 목사님의 동생 박영문 그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박영문 장로, 우리 박영문 한번 쳐보세요. 이미 이제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현신의 권사님의, 혹시 그 나와 있는가 모르겠어요. 현신의 권사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지 않습니까? 관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말도 어눌합니다.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는 못 들었지만 그 테이프를 통해서 제가 그분의 권사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이 좀 어눌해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말도 좀 어눌하긴 하지만은 영의 세계가 분명히 확실히 있다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의 세계를 보고, 죽었다가 영의 세계를 보고 돌아와서 말을 증언한다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더 확신을 갖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증언한다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영혼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생각난 사람 우리 엄마가 생각났어요. 우리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그래 내가 몇 차례 내가 또 설교하고 간증도 하지만 우리 엄마 붙잡고 내가 울었어요.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우리 엄마가 무섭다라고, 아, 내가 뭐 죽었냐 하면서 이렇게 큰 방에서 내 방으로 들어서 문 잠가버리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전도하려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여기 뭐라냐, 엄마 같이 천국 가게, 엄마 같이 천국 가고 싶어. 나만 천국 가고 엄마는 우리를 자식대로 해서 그토록 고생하고 지옥 가는 걸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냐고, 엄마 같이 천국 가고 싶어. 내가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무서워서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전화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당황하셔서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남짓 후에 교회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십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붙잡고 울었어요. 대성통곡하면서 엄마 같이 천국 가고 싶어. 내 말과 내 그날 했던 것이 너무 진실하게 느껴지니까 우리 엄마도 나랑 같이 아들이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에 따라 나오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손주들 얼마나 예쁩니까?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눈망울에서 엄마, 아빠, 나 좀 구원해줘. 너무 고통스러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눈망울을 상상해 보면은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부모를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나 좀 구원해줘. 그러나 부모라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는 맨 처음에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들 생각나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 전도를 하고, 그래서 목사 된 사람도 있고, 같이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면서,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좋은 세월, 이 세월 다 허송세월을 해버리고 교회는 가끔 와서 한번 둘러보고 무관심하고 지옥 갑니다. 교회 다녔다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내가 교회 등록, 교회 다녔어,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그래서 이거 핑계대고, 이거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몸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못했다고요. 그건 이유가 되질 않아요. 부자처럼 되지 말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더라도 처음 신앙, 처음 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세요. 회복해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든지 아니면 음부에 떨어서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을 받든지, 우리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성경을 배울 만할 때고,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만한 때입니다. 성경도 젊었을 때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일은 더 늙어져 앞으로 늙어져 갈 일밖에 없어요. 젊을 때 성경도 배우고 젊을 때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들어가는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 자손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